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갈 때가 이르렀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수하고 그렇죠. 많이 죄짓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한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기는 다 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입으로는 아멘을 잘해요. 삶에 들어가서 조그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생각. 진짜 믿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전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지는 그게 진짜입니다. 좋을 때야 잘 나갈 때야 누가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 삶에 별 문제가 오고 나갈 때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진짜 모르면 그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을 신뢰하시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걸 신뢰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불같은 열망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그걸 내가 믿으니까 주님 그 열성으로 오셔서 회복시키세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빈 무덤을 살펴보았고 또 뭘 살펴보았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 오늘은 네 번째, 교회 탄생과 부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 그 전부터 좀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랐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안 믿어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 부분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께 죽는 데까지 따라갔다 해놓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날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내가 그래놓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내가 그렇게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했는데 그것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해놓고, 여러분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실 때문에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뭐랄까요,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가서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 가서 물고기나 잡고 사는 게 내게 딱이다. 애시당초 쫓아오는 게 아닌데 내가 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줄줄이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고 다 따라가.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엠마오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주님 그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성경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그때 이들의 마음이 떳떳해졌죠.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딱 주는데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딱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예수님인 것이 딱 알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셨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하셨다.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얘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여기 왜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 들어도 두려워서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서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싶어서? 뭐 짜들어 보고 싶겠어요. 다 배신하고 떠났는데. 우리 같으면 꿀밤 하나서 미고 그리 잘한다 안 떠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만 에이 이거 꿀밤이나 한 대 먹으라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거짓이냐 진짜가 어디서 판결이 나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구약은 전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사역했던 그 모든 것도, 자기가 말한 모든 것, 전파한 모든 메시지,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했던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파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진짜냐 가짜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다, 그거는 모르는. 여러분, 제자들의 부활을 믿도록 애쓰신 분은 누구예요? 제자들은요 듣고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결국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해서 결국 제자들이 부활을 믿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구약과 자기가 3년 동안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37절. 자,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으면 그렇죠, 될 텐데 문이 딱 잠겨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문이 딱 잠겨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생각.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너희가 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영은 무엇이 없다? 솔고 뼈 없죠, 영은. 그래서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 만져봤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래도 뭡니까 싶어서, 야, 그 다음에 보세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이때에 다 살아났다 죽었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다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만 한다고요? 못 믿어. 다 보여주는데도 자 그렇게 여러분 왜 부활이 그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참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 천국 가도 먹을 거 있습니다. 먹습니다. 예. 천국에는 하나님이 먹을 걸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성이 천국 가면 맛있는 과일이 많아. 가고 싶지? 생명수 강가의 좌우로 나무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는 한 나무에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맺혀. 그것도 달마다 맺혀. 천국에 뭐 한 달, 두 달이 있겠습니까? 달마다 맺힌다 이 말은 따먹고 나면 또 열리고 따먹고 나면 끝없이 주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500리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그러니까 주님은 째째한 분이다 풍성한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과일이 모자라. 여기서는 아버지 엄마들이 째째해가지고 예, 돈이 아까워서 너희들 풍성하게 못 사주지. 예, 먹고 싶은데 다음에 하는데 천국 가면 마음껏 먹고 실컷 먹고 그래도 풍성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 다 못 먹는 것 가지고 너무 그래요. 예, 너무 또 먹으려고 막 예, 예. 그러시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조금 예, 굶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좀 아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거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못 먹고 한 거 하나님 보상해 주려고 천국에 그렇게 먹을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위해서 헌금 이래 드리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헌금이 몇 가지가 예, 월급 좀 받아가지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차 튀고 bå 튀고 나니까 뭐 예, 그래서 맨날 예, 많이 못 먹은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그걸 보상해 주시려고 천국에는 풍성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못 먹는 거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예. 나는 이것도 못 먹어봤다 저것도 못 먹었다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한 나무에 12과의 과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게 먹을 게 많대요. 과일도 너무. 그래서 이 땅을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요.
천국 모형으로.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뭐 만들려고? 천국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 지옥같이 돼버린 거지.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이 땅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죠. 원래 계획은 이 땅을 천국처럼, 천국과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 지금 천국 이야기가 할 때가 아니고. 예. 예. 자, 생선까지 먹으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만져봐라, 봐라, 만져봐라. 또 여러분, 생선 토막을 먹으면서 자기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진짜 육체를 가진 완전한 부활체인 것을 여러분, 예, 완전히 뼈와 살이 다 있는데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벽이 있는데 저 벽에 막히지 않고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저걸 하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그분의 몸은 이 세상의 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몸, 다른 차원. 예. 여러분, 물고기 중에 날치라고 있어요. 날치. 날아요, 이게. 어떤 물고기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이게 새같이 나릅니다. 몇 킬로를 날아가요. 저는 처음에 그게 센 줄 알았어요. 해군에 저는 해군 나왔으니까 배 타고 조금은 요게 물에서 톡 올라와가지고 배 가는데 배 앞에서 쫙 날아가요. 처음에 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물로 폭. 여러분, 물고기들이, 못나는 물고기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그렇죠.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항상 제자들을 어디에 세우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아니라 어디에? 언제나 그들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도록 만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쫙 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어디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성경을 쫙 눈을 열어 깨닫게 한 다음에 46절에 또 이러시되 이같이 말은 방금 성경으로 설명해 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이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한 겁니다. 아멘.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충동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진리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됐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죠. 아멘. 예, 성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게 성경에 맞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우선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이 우선이 아니고 그 열심이 성경적인가, 그의 헌신과 희생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성경대로 아닌 성경의 범위를,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 열심 내는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이 옳은가, 신앙이 옳은가, 잘못되었는가, 바른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는 뭐로 점검한다?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하고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게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여기 보면 만져봐라, 보아라, 만져봐라. 그리고 먹고 확인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어디 내려가요? 갈릴리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잖아요. 잡았어요? 못 봤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쪽에? 오른쪽에 내려라. 내렸더니 153마리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요한이 예수도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 가니까 예수께서 밖에 뭐 하고 있어요? 조반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뭘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당신이 뼈와 살이 있는 육체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11차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키고 해서 제자들이 말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과 그 부활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말 수 있도록 확신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뭐라느냐?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부활을 확신을 가질 때까지 가느냐면 이들이 뭐 해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정인으로 시키기 때문에 정인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인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어떤 증거여야 돼요? 확실한 증거여야 되죠. 증거를 딱 내밀면 어느 누구도 의심치 못할 증거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사람들에 알릴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먹었던 것. 그래서 이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확신과 그 여러분 증거가 정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확실한 것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내게 성령을 주실 때가 떠나지 마라.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와야 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의미를 이 의미를 아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다는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교회 여주 목사님께서 이 부활절날 하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마어마.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 성령께서 친히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지어진 것을 쫙 설명했잖아요. 성경대로. 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엇이 탄생된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탄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인데 어디 보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자,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딱 장악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술 먹은 사람 비슷하게 한 거예요. 방문도 막 하고 이러니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꼭 술 취한 거 있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러냐? 아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하나님의 기록한 약속한 성령을 주신 거다. 이런 말하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23절,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정하신 뜻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내어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된 거라고요. 예정된 거라. 내어주는데 너희가 누굴 통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은 뭐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를 빌려. 그렇죠? 빌려. 뭐 하셨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마셨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또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술 취했다는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무엇이 되게 하셨다?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이 주님을 우리의 뭐로? 구원자 주로 삼으셨다. 이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이 확 성령께서 비추니까 진짜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죽인 그를, 우리 죄를 대속한
구원자 주로 세우는 이게 깨져 형제여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랬더니 그들이 말 그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이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3,000명. 여러분 이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예. 그러니까 이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할렐루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3,000명을 한 번에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게 성전 민문에 앉아 안전뱅이인 줄 알고 아는데 보니까 나와서 뛰어다니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또 베드로가 긴 설명을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 설교의 핵심이 자, 13절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3장,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 이게 누굽니까?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할 줄 알아서요, 예수님을, 왜 죄가 없으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 흉악범자인 누구를? 바나바 놔달라는 거예요. 예. 거부하였으니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일, 여기도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뭐했다?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맞다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쳤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안전배가 일어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이름이 이 병자를 뭐 했다? 예, 고쳤다. 형제들아,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예. 여기도 이게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이게 모세에게 예언했던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라. 신명기 18장 19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한 번의 설교로 예수 믿은 남자만 얼마? 5,000명. 그러면 여기는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2장의 설교로 3,000명, 3장의 설교로 남자만 5,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로 여러분 신약의 성도가 몇 명이 되겠다고요? 8,000명. 여자들까지 다 하면 그렇죠,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사건이 핵심이,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없으면 제자들이 전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다까지. 그래서 신약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무엇에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탄생과 신약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교회 여러분 성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세요? 예. 교회 탄생과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이때까지 그거 설명했는데, 교회 탄생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그거 설명했는데, 자, 교회 탄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해했단 말은 설명이 된단 말이고, 설명이 안 된단 말은 이해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다 이 말은 그걸 설명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내가 이해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못 시키면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앉아 듣기만 한 거라. (30분)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못 알아듣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걸 알아라고 설교했는데 못 알면 다시 설교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령이 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령이 오시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성령의 오심이 없이는 신약교회 탄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 흩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죠, 성령이 오실 수고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흩어져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이 확실한 걸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내가 가면 다시 보혜사를 보내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성령이 올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이 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교회 탄생이 가능했고 폭발적인 성령이 가능했다. 아멘. 그래서 교회 탄생과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성장이 부활의 증거라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할 때에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오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 이것이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그리고 AD 300년, 그 짧은 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오심이 없이는 신약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 했어. 예.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